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안에는 법궤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첫날 수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게 하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패배의 원인은 법궤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인데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생각한 것이죠. 착각에 대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가 비보를 접한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절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필요와 감정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은 번성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겠지.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회를 형통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실제적인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라는 관계성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6장에 법궤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다곤 신상은 목과 손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전역에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뜻을 모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되찾은 기쁨과 법궤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70명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는 것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법궤를 함부로 여기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에 간섭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호기심 차원으로 말씀을 대하거나 듣거나 시험하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말씀이 금한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말씀이 하라고 명한 것은 힘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와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이에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황급히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법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킨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12지파 동맹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예루살렘을 남북의 합법적인 제의 처소, 예배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치적, 제의적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고 거대한 축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연주되었고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휘청거렸고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선하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의도가 선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었어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법궤를 메고 올 생각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니까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나온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무슨 말인가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것은 철저히 우사와 아효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앞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법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3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갔던 다윗 왕조차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사와 아효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관리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일이 아니라 7개월이 아니라 70년 동안 법궤와 함께 지낸 두 사람의 결정에 아무도 딴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규모의 법궤 운반 행렬에서 법궤의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한 두 사람은 당연히 그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겠죠.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권위를 더 높은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가장 평평한 곳, 소들이 휘청거릴 확률이 가장 낮은 타작마당에서 소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스토리에서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차단 사인을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소를 통해서 차단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즈는 소유의 개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조부 때부터 7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궤의 주인 행사를 하는 우사를 단번에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베레스 우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레스는 치다, 충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는 1차적으로 우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사라는 이름은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위와 위엄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인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 노하우로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키우면 돼.
내가 성락교회 수십 년 다녔고 여기저기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았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고 똑똑하고 인맥도 넓으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재산이 얼마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11조를 얼마 하는데 알아서 나를 대우해 줘야지. 내가 교회에서 일한 짬밥이 몇 년이고 담임 목사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데 내가 가서 말하면 다 해결돼.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더 높은 곳에 두고 신봉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차단 사인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베레스 우사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우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단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붙잡고 걸어가는 것들,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하시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발적으로 베레스 우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사들을 베레스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스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법궤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안에 있는 우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법궤와 관련된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안의 우사를 베레스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동네 세매줄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